리얼 혹은 리얼리티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리얼리티, 한마디로 진짜냐, 사실이냐, 실제 하는 거냐, 그걸 묻는 이야기라 하겠습니다. 리얼리티. 여러분, 현실과 소망, 이 두 가지를 놓고 여러분께 묻습니다. 어느 쪽이 더 사실에 가까울까요? 어느 쪽이 더 진짜일까요? 소망입니까? 아니면 현실입니까? 물리학을 전공한 제 대학 후배가 이제 교수님이 되셨는데, 언젠가 식사를 하는데 사진 2장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문제를 내는 겁니다. 지난주에 학교에서 만났는데 문제를 내는 거예요. 물리학 문제니까 물리학으로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물리학 1도 모르는데 어떻게 대답하냐 했더니 하여튼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설명으로 사진을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두 사진인데요. 다 이렇게 실험용 컵에 물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사진에는 이렇게 빨간 물감이 톡 하고 떨어지면서요, 이게 막 지저분하게 막 이렇게 흩날리고 있는 그 사진이고요. 두 번째 사진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이게 빨간색이 다 퍼진 거예요. 이걸 보여주면서 물리학적으로 어느 쪽이 더 질서가 높은 그런 쪽이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찍었죠. 뭐 첫 번째.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맞췄냐는 거예요. 이거 연력학 제2법칙 알아야 되는 건데, 엔트로피 법칙 알아야 되는데, 이게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섞일 때, 뭐 미지근한 물이 될 때 엔트로피가 높아지고, 설명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고요. 하여튼 이게 막 이렇게 보이지만 이게 더 질서가 높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맞췄냐고 그러길래 아니 그냥 찍었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제가 문제를 하나 낼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고. 여기 0% 아는 사람이 있고 여기 50% 아는 사람이 있다. 누가 더 모르는 사람일까요? 저 장난삼아 물었는데요, 이 후배 교수님이 너무 진지해가지고 막 진지하게 물리학적으로 생각해서 푸시려는 거예요. 목사님 정답 나왔습니다. 아니 문제는 나도 모르겠는데 정답을 알아? 그랬더니 이쪽 사람 50%만 아는 사람, 이 사람 더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사람 50%만 알아요. 이 사람은 무질서하게 모르는 사람이고 0% 아는 사람, 이 사람은 아주 질서 있게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찍어서 맞춘 사람, 둘이서 이제 물리학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찍어서 맞춘 저 같은 사람은 0% 아는 사람보다 더 무질서하게 모르는 사람이다.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죠. 이공계 분들은 더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현실과 소망, 어느 쪽이 진짜일까요? 미국 신학교에서 유학할 때 신학교에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학생들이 쓴 글, 교수님들이 쓴 글, 이걸 모아가지고 책을 한두 번 내는데요. 벌써 30년 가까이 된 오래된 일이죠. 그런데 미국 여자 신학생이 쓴 글이 있는데 아직까지 너무 인상이 깊어서 기억하고 있는 글이 하나 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그 신학교 주변에 있던 마을이 미국 동부에 있는 좀 부자 동네였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그 집을 살다가 휴가가 되면은 집을 몇 달씩 비우거든요. 그러면 그 집을 돌봐줄 사람을 찾는 공고가 학교 게시판에 붙을 때가 있어요. 아이들을 보는 거는 베이비시팅이라 그러는데, 집을 돌봐주는 이 하우스 시팅 할 사람을 신학교 게시판에 이렇게 공고를 합니다. 근데 이 미국 신학교 여자 학생이 그 공고를 보고 그 할머니 집을 몇 달씩 이제 돌봐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할머니가 너무 아끼는 식탁의 제일 중간에 있는 꽃병 하나를 그만 탁 하고 부러뜨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가난한 신학생이 갚아드릴 길은 없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할머니가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할머니 여차저차해서 이걸 제가 그만 깨트렸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너무 상심이 깊어서 얼굴이 어두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주인 할머니가 상심한 것을 조금 이렇게 추스리더니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면서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전화를 하나 거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뉴욕 맨해튼 5th Avenue 5번가에 있는 그 스토이벤이라고 하는 회사 본사에 전화를 걸어서 내가 참 아끼는 꽃병이 깨졌는데 이걸 다시 구입할 방법이 없겠냐고 했더니 회사에서 얘기하기로는 고객님 죄송합니다. 고객님이 구입하신 그 크리스털 제품은 너무 오래 전의 제품이어서 지금은 그 똑같은 제품을 우리가 만들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할머니가 너무 상심해서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그 회사에서 몇 마디를 더 붙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객님 설명을 들으니까 그 제품이 완전히 망가진 것 같지는 않는데 그 제품을 저희 본사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스테이븐 우리 회사의 명예를 걸고 우리 기술자들 장인들이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만약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이거는 회사의 부담으로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꽃병이 부러진 것 이건 현실이잖아요. 그러나 훌륭한 회사라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건 소망이잖아요. 여러분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으면 제가 이 얘기 하겠어요? 그러니까 스토이벤 회사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별도의 비용 없이 고쳐졌다는 그런 글이었어요. 현실보다 소망이 더 리얼리스틱하잖아요. 대답을 줄 수 있는 그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소망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소망은 우리의 현실보다 훨씬 더 실제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로마서 4장 전체는요.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 중요한 교리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어야만 합니다. 모세로도 설명할 수 없고 다윗으로도 설명할 수 없어요. 왜냐? 아브라함은 모세의 율법 이전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4장 전반부를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그 시점이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그걸 묻는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도 되시고 무할례자의 조상도 되신다. 그래서 이거는 아브라함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에요. 다윗으로도 설명할 수 없어요.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다윗은 왕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정처 없이 살던 그냥 이름 모를 할아버지예요. 근데 그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기에 이 아브라함은 원형적인 사람으로 너무나 중요한 인물입니다. 로마서에 대한 수많은 예찬론이 있습니다. 필립스라고 하는 대형 박물관의 관장을 하셨던 분은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온 세계를 다 준다고 해도 나는 대형 박물관과 바꾸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박물관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면서 그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도 바울이 친필로 쓴 로마서 단 한 페이지만을 가져온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대형 박물관을 그것과 맞바꿀 것이다. 혹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혹 천재지변이 나서 세계에 있는 모든 성경이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로마서만 남아있으면 우리는 충분히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로마서가 다 남겨지지 않고 로마서 4장 한 장만 있어도 그것만 보고도 우리는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 지나친 듯 싶지만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모든 사람에게 굳게 하려고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약속한 분이 확실하다면 그 소망은 실제적인 것이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게 각각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믿음, 소망, 사랑은 하나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어요. 그 사실이 믿어져요. 그 사랑 때문에 소망이 생겨요. 그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사랑을 믿어요. 그 사랑을 믿기에 얼마든지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해 보세요. 그 자녀를 믿죠. 그 자녀의 미래를 소망하죠. 사랑이 진실되기에 믿음도 진실한 믿음이 되고 그 사랑이 진실하기에 그 소망도 진실한 소망이 됩니다. 프라이어라고 하는 분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읽을 때마다 감동이 오는 식구입니다. 병들지 않으면 드리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드리는 기도가 있고 병들었을 때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드릴 수 없는 기도. 그건 특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부르지 못하는 찬송이 있다. 그렇습니다. 건강할 때 부르는 찬송이 있고 병들었을 때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병들었을 때 부를 수 있는 찬송은 특별한 찬송입니다. 그때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때만 의뢰받을 수 있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또한 병들지 않고는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했어요. 때로는 기적을 인정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만 병들었을 때 아주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건 그때만 생기는 믿음입니다. 또 병들지 않고는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그래요. 늘 성경을 보는 것 같습니다만 아니요. 병들었을 때 읽는 성경은 다릅니다. 병상에서 읽는 성경, 그때 들려지는 주의 말씀, 병들었을 때가 아니고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성경이 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끝맺음을 합니다. 병들었을 때가 아니고는 열려지지 않은 영적인 안목이 있다. 아, 나는 병드는 일이 없이는 인간이 될 수 없다. 프라이어의 이 간증을 저 여러분은 어느 정도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소망으로 구원 얻은 사람, 현실 속에서 소망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기다립니다. 소망을 모르고 믿음을 안다 할 수 없습니다. 소망을 모르고 사랑을 안다 할 수도 없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어서 소망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소망이 없기에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어떤 게 소망이고 어떤 게 소원인지 이게 구분이 잘 안 갈 때가 있어요. 이게 정말 기다려야 될 소망인지 아니면 버려야 될 잘못된 소원인지 예수를 오래오래 믿었다 하는데 이걸 잘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소망은 첫 번째 궁극적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망은 역설적입니다. 소망은 보다 더 궁극적인 거예요. 궁극적인 것이 아니면 그건 소망이 아닙니다. 프랑스 파리의 교회에 수도원이 하나 있는데 그 수도원 입구에 큰 돌비석에 비석 비문이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프레셀라, 프레셀라, 프레셀라. 뭔가 설명 없이는 알 수 없는 문구. 그 뜻은 그 다음은 그런 뜻인데 유래는 이렇다 그래요. 복과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고학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마지막 학기에 등록금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를 다 손을 벌리고 다니는데 도저히 받을 길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신부님을 찾아갔습니다. 신부님, 여차저차 해서 이제 마지막 학기까지는 왔는데 학자금이 없네요. 어떻게 좀 도움받을 길이 없습니까? 했더니 신부님이 마침 어떤 교인 한 분이 좋은 일에 쓰라고 여기 헌금을 두고 가셨는데 이거 아마 자네 몫인 것 같다고. 이거 가져도 됩니까? 그럼.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 신부님이 잠깐만 하면서 내가 하나 묻겠는데 이거 가지고 당신 뭐 할 건가? 뭐 하기는요. 등록금 내고 학교 다녀야죠. 프라셀라. 그 다음은
졸업해서 변호사 돼서 억울한 사람 변호 잘해야죠. 그 다음은 돈도 좀 벌어야죠. 그 다음은 장가도 가야죠. 그 다음은 이제 심각해졌어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그 다음 이제 내가 대답해 줄게. 그 다음은 당신은 언젠간 세상을 마치게 될 거야. 그 다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야. 이 청년의 귓가에 계속 프라셀라, 프라셀라, 프라셀라. 이게 귓가에 맴돌아서 뭐 어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후에 학교를 마친 후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훌륭한 수도사가 되어서 한평생을 살다가 한평생 자기 책상에 붙여놨던 자기의 저명 프라셀라, 프라셀라, 프라셀라 이것을 그 수도원 앞에 있는 자기 묘비의 비문처럼 그렇게 써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궁극적인 것, 그것이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뵙게 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같은 상속자가 될 것이다. 궁극적인 상태를 알면 당황할 것도 없고 깊이 알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슬퍼할 것도 없습니다. 궁극적인 상태를 모르면 나도 원치 않게 미련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궁극적인 주인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 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생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닙니다. 요즘 젊은 분들, 학생들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공부하느라고 고생하고 경쟁하느라고 고생하고 여러모로 시달리고 취업을 위해서도 애쓰시고 또 취업해서도 고생하고.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 사람들아 걱정할 것도 없고 슬퍼할 것도 없어. 하루 종일 찬송을 불러도 모자르다. 젊다는 거 하나만으로 충분한 거 아니냐. 미래가 있으니까. 그런데 젊은 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래가 밝지 않다는 거예요. 내 소원이 이루어질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와 희망과 소원도 결코 소망이 아닙니다. 청년이 고민하는 그 미래와 희망과 소원도 궁극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미래가 확실치 않아도,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궁극적인 소망, 그건 다른 차원의 이야기로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거예요. 이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 땅의 것도 얻을 수 있습니다. 미래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 현재를 잃지 않습니다. 불변의 진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 아무리 변화무쌍한 세상이라 하더라도 용기 가운데 승리의 길로 다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어서 나오는 19절 이하의 말씀은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의 의가 뭡니까? 민망하지만 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이 할머니 사라를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합방을 하는 거예요. 소망은 실제입니다. 진짜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소망은 역설적인 겁니다. 돈이 많아지면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만사형통하다고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편안하고 안이한 사람이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남달리 모진 역경 속에 있을 때, 남달리 어려운 고난을 겪을 때 그 현실을 딛고 일어서서 강한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을 봅니다. 고난을 겪을 때 그 현실을 딛고 서서 로마서 5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로 알미라. 이 말씀을 거꾸로 한번 풀어볼까요? 연단 없이 소망 없고 인내 없이 연단 없고 환난이 없이는 인내도 없고 환난이 없으면 소망도 없고 소망이 없으면 기쁨도 없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일이 척척척척척척 그렇게 이루어지면 소망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좋은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더 쉽게 절망합니다. 사랑도 그래요. 고생하면서 어렵게 사는 중에 그 사랑이
점점 깊어지기도 합니다. 여유 있게 편안하기만 하면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부딪히고요. 또 싸우게 됩니다. 소망은 역설적인 거예요. 환난 중에 소망을 얻고 역경 속에 소망이 순수해지기도 합니다. 전 때로 목회 중에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아주 촉망받는 사업가셨어요. 그렇게 바쁘게 열심히 사업하는 가운데 여러모로 바쁘게 사시다가 그만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너무 놀랍게도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사형 선고와 같은 아주 어려운 진단을 받습니다. 처음엔 사업에 대한 생각, 가정에 대한 생각, 명예에 대한 생각,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오만 가지 생각, 미련 끊어버리지 못해서 잠을 못 이루죠. 애를 쓰다가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남에 따라서 못다 이룬 소원, 온갖 욕망 이제 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다 끊어버리고 한 단계 높은 곳을 바라보게 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목사님, 이토록 마음이 깨끗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편안한 것 같았는데 아니 지금처럼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들을 때가 있답니다. 소원이 다 해소되고 이제 비로소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소망은 궁극적인 거예요. 소망은 역설적인 거예요. 로마서 1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이란 현실에서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건 과학적인 이야기도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 눈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루실 엄청난 역사와 구원, 거기에 믿음의 근거를 두고 소망을 가집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망을 품습니다. 소망과 소원은 같지 않습니다. 소원은 내 필요에 근거한 것이고요. 소망은 하나님의 마음에 근거한 겁니다. 소원은 현재에서 출발하고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출발합니다. 소원은 내 이기적인 생각에 머무는 것이고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소원은 실망으로 끝나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결코 낙심치 않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이 이러한 궁극적인 소망, 역설적인 소망,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원형이 또 그 소망의 원형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원과 미래와 우리의 희망의 세계를 넘어 더 높고 궁극적이고 또 역설적인 소망의 세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더 각인시켜 주시고 그 진실한 사랑 가운데 진실한 소망과 진실한 믿음을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